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이틀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본 만화 영화 중에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뽀빠이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인데, 뽀빠이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올리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와 뽀빠이 사이를 가로막는 악당이 있는데, 이 악당은 블루투스입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아주 험악한 악당입니다. 뽀빠이가 자리를 비웠는데 블루투스가 올리브를 괴롭힙니다. 그럼 올리브가 큰 소리로 뽀빠이를 부릅니다. 뽀빠이 도와줘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뽀빠이가 그 소리를 듣다가 가지고 다니던 시금치 깡통을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럼 갑자기 몸에 근육이 생기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한 주먹에 블루투스를 처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만화를 즐겨보며 나도 시금치를 먹으면 저렇게 될까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가 주연을 하고 엄정화 씨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홍반장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인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 부제입니다. 그 부제대로 홍반장은 나이도 좀 잘 모르겠고 이분의 직업도 애매한데 이분은 항상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 불렀는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그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줍니다. 뽀빠이나 홍반장,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슈퍼히어로물의 영화를 보면 인생의 문제들을 그들에게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 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한편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능력 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해결해 준다면 우린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내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세계 역사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 한 분이 오심으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족보를 보면 소망의 이름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낳고 하는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예수에게로 수렴되어 가는 이름들의 향연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문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평범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흐름들 가운데는 대단한 역사의 격변과 흐름이 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동강 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년이 넘게 토목공사를 한 위인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선친이었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그들의 과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려 13년을 건축에 매달립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걷고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처첩들이 약 1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에서 시집온 여인들을 위해서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 별궁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도 천문학적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솔로몬 사후에 그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생각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왕의 권위에 대결한다고, 왕의 권위를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민심이 이반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준비해 두었던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6대 6 정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고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2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10대 2로 쪼개어졌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930년입니다. 930년에 나라는 완전히 두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자마자 국경을 폐쇄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휘하에 있는 왕궁에 있는 남자들이 남쪽 유다로 가는 것이 못내 불편했던 여로보암은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가단에 우상을 세웁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국경을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그때 930년, 기원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이 분열은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나눠져 있고 분열했고 싸웠고 반목했고 질시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평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 해를 보냈다면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엔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은혜롭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하다.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맡아서 돌보시는 선생님들, 수많은 봉사자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분열된 채로 그대로 흘러갔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했고 르호보암은 왕의 권위에 대든다고 해서 백성들을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호언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생과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열된 것은 예수님에게 와서야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때서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었던 국경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된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전적인 희생, 헌신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의 피 아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정치사를 달군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통일일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도 제3국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실무 협상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이 일이 시작될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일이 시작될 때 우리 남한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경제적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일을 위한 밑바탕을 놓으면, 철도가 깔리면 우리에게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저마다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남한은 경제적 이익에만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희생, 자기 헌신, 십자가의 자기를 죽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분열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제적 통일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 북한 땅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개발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육체를 찢음없이 절대로 하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창하게 통일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공동체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열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께 나오면, 주께 나오면 찢어진 것도 갈라진 것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사는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망할 때 일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운의 왕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느부갓네살과 군대 장관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시드기야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 지경이 되어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탔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망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인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기원전 587년 나라가 망할 때 그 땅의 주인은 바벨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땅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유대인들은 포로였습니다. 여전히 그 옛날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끌려갔을 때처럼 그들은 여전히 포로된 생활을 60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첫 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의 이 선언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포로된 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한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 보편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나라에 포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통받는 것은 죄의 포로로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통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내가 선택해서 짓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이 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원해서 죄의 은밀한 낙을 즐기며 죄를 짓습니다.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달콤한 죄의 미끼를 던집니다. 처음 죄를 짓고 죄의 낙을 즐기다가 이것이 2번, 3번 반복됩니다. 죄는 그만큼 성장합니다. 시간이 가고 나면 죄가 거대한 인격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이 죄사슬을 끊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때는 늦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영혼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짜로 죄의 낙을 즐겼지 않느냐. 죄의 은밀한 낙을 즐겼으니 값을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사탄이 요구하는 값, 그 대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담보 잡아서 네가 즐긴 죄의 낙을 지불하고 그리고 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치 그 옛날 기원전 587년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눈이 뽑힌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뽑히고 내 영혼이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 죄악의 흐름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막아섭니다. 주께서 막아서고 이 사람 못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내가 대신 이를 위해서 죽을 테니 이를 보내주라 말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포로된 내 영혼을 내 스스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그 죄사슬을 끊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풀어버린 죄사슬을 다시 나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서 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사슬을 다시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죄의 사슬을 다시 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오로지 빛 가운데로 해방된 자로서 자유로이 창공을 비상하는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12절을 기점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나라는 망한 것 아닙니까? 기원전 587년 이미 유다는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가 문을 내리면, 막을 내리면 이제는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낳고가 반복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끝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시작되면 조선은 끝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자꾸만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전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 서너 번 혹은 그 이상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연애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인생 망하는 것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 인생이 망했느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의 순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각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40세 그는 광야로 도망갔고 40세부터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처가살이하는 한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까지. 누가 보더라도 망한 인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집트 왕자,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서 광야 이름 없는 곳에서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살아가는 그 모세는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 모세는 80세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망하고 인간의 생은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주저앉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18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망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고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 과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올 한 해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망했구나. 내년도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망해버린 남유다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낳고 낳아서 예수에게까지 수렴됩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예수에게 와서 새로운 꽃이 피어서 오늘 우리에게로 다시 흘러옵니다.
실패한 역사,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인생, 예수로부터 다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분열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희생과 헌신의 예수님께로 와야 분열이 화합이 되고 화평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망해버린 인생, 극단적인 선택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께 사로잡히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성탄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 심령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주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열도 포로됨도 인간의 눈으로 망했다고 여겨지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회복됨을 깨닫습니다. 분열을 하나로 만드신 우리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우리 주님, 망한 인생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